우리 중국 사역은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역하면서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 가니까 그 일회 교회 담임 목사님이자 신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죠. 선생님께서 첫 마디가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깊은 감사를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위험합니다. 저희가 가려고 예정했던 곳을 한 군데를 제가 가지 말자고 캔슬하고 남 목사님도 기도하시고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캔슬한 곳이 있는데 그 바로 옆 동네에 한국 선교사님이 다녀가시자마자 어떻게 추적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제법 큰 사역을 하시는 곳이었는데 그 교회의 모든 집기류 뭐 아코디언 이런 것도 비싼 아코디언을 뭐 열 몇 대, 기타도 뭐 10대가 넘고 그런 고가의 장비들, 컴퓨터, 피아노 전부 다 마당에 놓고 다 불살랐답니다. 목사님, 장로님, 어린 아이들까지 다 잡혀가서 하루에 2번씩 고문을 받고 열흘 뭐 또 13일 이 정도 뭐 순차에 따라 고문받고 그렇게 나오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기로 한 데가 이제 그 지하교회 목사님들 그 다 교인들을 다 모아서 대형 집회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나는 목사님들만 소그룹으로 공부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고 제가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뭐 이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야 될 거니까 그 고문은 어떻게 받냐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맞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두드려 맞는 것부터. 그 중에 한 장로님은 연세가 있으신데 이제 소수민족이라 그 장로님이 이족인지 묘족인지 제가 까먹었어요. 하여튼 소수민족이라 그 주류인 한족 말을 잘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공안들이 한족이니까 자기 한족 말로 질문을 하면서 막 때리고 말을 하라 그러는데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소수민족이라.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가 달라서 통역을 붙여야 되잖아요. 네, 통역을 붙이지는 않고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13일을 매를 맞으면서 고초를 겪다가 13일 만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갔던 신학교 옆 동네도 그리고 갔던 그 신학교도 한 번은 대문에 이렇게 가입표로 못 박아서 못 들어가게 학생들을 다 흩어버리고 뭐 이제 이런 일도 많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제가 지난 주일에 파송 예배할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 신발을 벗은 모세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그 이제 우리가 가서 강의한 그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자신이 신학교 이름을 정해놨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바꿔주시더래요. 이제 그때 제가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호렙산 신학교라고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가니까 죄다 모세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그림이 쫙 붙어 있더라고요. 층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국에 공안들의 습격을 그 교회도 여러 차례 받고 여러 차례 잡혀가서 고초를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신학교가 바로 제가 10년 전에 처음 가서 강의하고 반 이상이 다 떠난 그 삼자 교회 사람들 난리가 났던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세히 들으니까 그 교회는 또 분란이 일어나서 목사님 며느리 한 사람 남고 성도들이 다 떠났었대요. 근데 그때는 성도가 400명 됐었거든요. 다 떠나고 제가 강의한 이후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흔든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성도가 1000명이 넘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모이지는 못해요. 그리고 신학교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클까요? 교회만 할까요? 전사님 3층 건물이었어요. 밖에서 보면 조그마한 철문 하나밖에 안 보여요.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에 철문 열고 차로 쏙 들어가서 철문 내려버리면 안에서 뭐 하는지도 아무도 모를 만큼 교회 말고 딴 곳에다가 신학교를 숙소, 부엌, 강의실, 뭐 강사 숙소까지, 목사님 오시면 여기서 주무십니다 하고 이제 강사 숙소까지 보여주죠.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강의해서 교회가 다 성도들이 다 떠나고 풍지박산이 났는데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보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오시면 언제든지 여기 머물면 된다고 또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공자의 후손입니다. 그 집안이. 예, 참 신묘막측하죠. 공자의 후손의 집안을 들어서 중국의 굉장히 정결한 교회. 그래서 삼자 교인들 또 막 저기 자기 주장만 하고 공산주의 사상에 많이 물들어 교회 안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싹 다 쫓아내버리고 며느리 한 사람만 남기더니 다시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재직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너무 단단하고 튼튼하고 신학생들이 얼마나 간절히 배우는지 이번에 가서 한 20명 많을 때는 뭐 한 30명 가까이 그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중국 갔다 오면 제가 중국을 그렇게 막 사랑하면서 다닌 게 아니잖아요. 순종해서 갔지. 다녀오면 그걸로 끝이고 또 교회에 집중하고 별 생각이 안 났었어요. 다음에 또 가면 이제 스케줄 따라 가지 하고. 근데 드디어 이번 방문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중국을 향한. 와서 앉았는데도 그곳의 예배 장면이 선명하고 그곳의 성도들이 애처롭고 어떻게 예배 드릴까 안전해야 될 텐데 제 마음이 거기도 있게 되는 또 그런 신기한 경험도 제가 했습니다. 중국을 전혀 마음에 두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가 진짜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중국 얘기들은 신기한 얘기들이 많아요. 은혜로운 얘기도 많고 대강절 새벽기도가 내일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대강절 기간 내내 이제 제가 요한복음으로 여러분 여기 대강절 묵상 구절은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집에 딱 붙여놓고 저기 앞에 필경대 위에 있죠. 붙여놓고 묵상하시고 새벽기도 때는 제가 대강절 약 한 달 동안 요한복음으로 하루에 한 장씩 요한복음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뭐 수년간 깊이 있게 배웠던 말씀이므로 이번에는 포인트만 잡아서 더 깊이 있게 좀 말씀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감동 주시는 거에 따라서 중국 얘기는 자세히 해드리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겠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 도전해 보세요.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라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데서 유튜브로 굳이 도전하지 마시고 멀리 계시는 분들 적어도 부산 정도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새벽기도 도전하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 몇몇밖에 없군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노멘 이렇게 하신 분 없겠죠? 제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로마서 거의 막바지에 갔잖아요. 로마서에서 많은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가르침, 실제적인 가르침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 그리고 저기 이제 끝 이제 뭐 다음 시간이 될지 다다음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끝 부분은 우리에게 새로이 주는 교훈은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냥 마무리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로마서 전체 우리 9년간 제가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9년간의 총정리 로마서 배운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싹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로마서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중국 선교 다녀와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이번에 몸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이 어떤 영적인 것과 씨름을 하자니 무슨 스파이 작전도 아니고 하여튼 영육 간에 많이 춥기도 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전쟁하면서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가운데 사역을 꾸역꾸역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은 피곤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말씀 이제 오늘 전할 부분을 어젯밤에 다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펼쳐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덥고 잘나고 조금 누웠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시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꼴딱 새고 또 아침에 왔어요. 지난주도 제가 꼴딱 샜죠. 로마서 말씀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시간이 짧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중국처럼 이번에는 가서 옛날처럼 막 하루에 막 12시간씩 그렇게 강의하지 않고 체력도 안 될 분들은 이번에는 하루에 8시간 정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8시간 강의하고 한 2시간 정도는 상담하고 기도해드리고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중국처럼 이렇게 긴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단번에 쫙 풀어서 같이 성도들하고 말씀에 떡을 뗄 텐데 해서 그냥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로마서 다른 분들의 설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했나 어젯밤에 좀 찾아봤어요. 제법 말씀 전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찾아봤는데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숨겨진 도화를 찾은 것 마냥 막 너무 신이 나서 말씀 묵상 계속 하느라고 밤샌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 이런 말씀 계속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순종할게요. 저한테 이런 말씀 계속 주세요. 그래갖고 좋아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교회 오고 싶어서. 그만큼 귀한 말씀이 이 마지막 부분에 정점을 찍듯이 땅 찍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지금까지 배운 것 다 까먹어도 돼요. 이 부분만 기억하면 성경 한 권이 여러분 뱃속에 꿀떡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나, 예수님을 왜 보내셨나. 우리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그냥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속속들이 그 속사정을, 그 은혜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전에 읽었던 성경들이 어머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어.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도 반드시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이렇게 자꾸만 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해 보세요. 그리고 사모한다고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는 뭐예요? 뭡니까? 모르시죠? 알리가 있나요? 따라하세요. 그릇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붓잖아요. 근데 참으로 깨지기 쉬운 우리가 질그릇이죠. 말씀이 보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그 보배가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담겨 있어요. 질그릇이 쪽박 깨지듯이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말씀 잘 유지하고 또 말씀을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하세요.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반드시 이게 돼야 됩니다. 100%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완악하게 마음을 고집스럽게 높이고 자기 마음을, 그 자기 성품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듣는데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일로 듣고 일로 나가요. 이게 내려와서 깨닫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도 경험을 곧잘 해봐서 아시잖아요. 말씀 깨닫고 나면 돈 없어도 돼요. 친구 없어도 돼요. 뭐 못다 이룬 꿈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뭐 병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걸 넉넉히 확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난
즐거움이 마음에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믿습니까? 그 즐거움은 신비로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엔돌핀이 솟아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엔돌핀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오는 확신, 자신감, 막 어떤 뿌듯함,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담대함, 이런 것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그 80 노인이 80, 90, 100, 110, 120, 80부터 120살까지. 우리 여기 지금 우리 한 집사님 두어 분만 한 90 가까운 분이 여기 계신데, 권사님하고 그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뜨거운 그리고 그 추운 광야를 40년을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그래서 말씀에서 얻는 기쁨은 여러분 그냥 즐거움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그 돈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경험해 봤습니까? 돈으로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된 것 같으면 여기에 문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법 다들 돈 벌어본 기억들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지금 여러분 이 나이 오기까지 한 번도 내 손에 돈이 조금 쥐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제법 명절 되면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건강은요? 여러분 건강했던 시절들 있죠. 건강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맥은요? 제법 인맥 탄탄히 엮으면서 살던 시절들 다 있으시죠. 그 인맥으로 뭐가 됩니까? 아니요.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의 즐거움이 내 힘이 되면요, 인간이 힘으로 삼는 아무것도 없어도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즐거움의 힘이 내 속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말씀을 깨닫고 내 속에 그것이 능력이 돼서 그 즐거움이 이 속에 꽉 머물게 되면 끌어들입니다. 밖의 것을 안으로. 뭘 끌어들일까요? 사람이 따른다 이런 말 하죠.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오늘 왜 이렇게 맹하십니까? 오늘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설교 시간은 항상 주거니 받거니 저기 그 히브리 사람들 교육 하브루타 방식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질문하고 학생들은 대답하고 이렇게 대답 좀 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네 내가. 맞아요.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차 있으면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따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성공하던 거예요. 돈이 따른다 이 말 하잖아요. 그죠? 돈 쫓아다녀 갖고 성공하는 사람 봤습니까? 쫓아다니는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명예가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명예 쫓아다니면 쫓아다니는 끝에는 항상 비참이 있습니다. 돈 쫓아다니면 쫓아다니는 끝에는 항상 파산이 있습니다. 사람 쫓아다니면 쫓아다니는 끝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다 해봤으니까 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배신자 씨가 있잖아요. 신자 씨가. 쫓아다니면 그 끝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그 끌어들이는 그런 흡입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이 깨달은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렇게 서론이 깁니다. 풀어놓기가 어차피 오늘 다 못할 것이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여러분이 어디엔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 가운데든지 딱 서면 주변의 것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이 딱 가면 아우 저 사람 왔어, 가자 그러는 사람 있죠. 왜? 누가 딱 들어오면 아우 인상 찌푸리면서 아우 손사래를 치면서 빨리 가자 말하다가도 쉬쉬쉬 저 사람 왔다. 여기서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가면 말 쉬쉬 이럽니까? 네, 그런 사람 안 되고 싶은데 제가 가면 아휴, 가자 가자 이럽니까? 예, 사람이 따르는 사람, 얘기거리가 없어서 조용하다가도 그 사람만 오면 아 오세요 오세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합시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예,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아멘을 잘해서 너무 예쁘네요. 그런 사람 꼭 되세요. 네. 예. 그런 거 인싸라고 그러잖아 니네들 그지? 인싸 되세요. 예. 우리 고린도전서 아니 자꾸 고린도전서란데 로마서 16장하고 붙어 있어갖고 그래.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을 자세히 보면서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이 로마의 교인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배운 교훈, 즉 그들이 배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것,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율법이나 할례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이들이 배웠어요. 그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지금 뭐 영지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여타 이단들 율법주의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이 상황에서 지금 율법주의라고 했습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하는. 그래서 이 로마 성도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18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그러니까 상대의 유익,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어떤 힘, 그런 것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원래 전해준 진리의 말씀 그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말은 어떻냐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대요. 자, 어떤 말이요? 교활하고 아첨한 말. 저 사람을 어떻게 속여 먹을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다른 길을 가도록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속인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속일까?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자세히 엎드려서 살피다가 딱 틈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교활하게 거짓으로 말하고 또 거짓으로 말만 하면 안 돼요. 기분을 좋게 해줘야 돼요. 높아질 수 있어. 네가 최고야. 너 요거만 조금만 하면 진짜 네가 최고야. 잘할 수 있어.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첨하는 말도 막 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교활한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기도 하고 또 가라지로서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들이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게 많은 사람에게 들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너희 교회의 소식을 잘 듣고 있다. 그러나 여기 원래 보면 그러나 이런 말이 그런 뉘앙스가 이 원문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순종 잘한 거 그런 거로만 안 된대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답니다. 선한, 지금 제목이 선한 일에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 악한데 미련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동전의 양면같이, 똑같은 동전인데 이면도 있고 저면도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 악한데 미련한 거예요. 악한데 미련한 게 선한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강조해서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읽을 때 이렇게 해요. 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악한 데서 멀어져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뭘 하는 거에만 집중해서 그래, 선한 일 많이 해야지. 주로 많은 설교들도 그래서 선하게 삽시다. 선한 일 많이 합시다. 이렇게 뭐 결론을 많은 설교자들이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는 굉장히 얕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로마서가 얼마나 보석 같은 말씀입니까? 그죠? 로마서가 너무너무 보석 같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만 빼라고 하면 로마서 남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모든 핵심 교리가, 진리가 다 들어있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너무나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인데, 결론이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해라 이러고 결론을 낼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면서, 그러니까 성도들 지금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실천편 아닙니까? 삶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며 사세요. 악한 일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로마서의 결론이라고요.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론을 낼 리가 있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며 시작을 한 이 위대한 복음 진리가 들어있는 로마서가 착하게 사세요, 나쁜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싱겁게 맹탕으로 끝난다고요? 절대로 아니죠. 로마서는 첫 번 시작이 유대인도,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도 모두 다 뭐라고 정의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왜 죄인이에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에요. 그럼 이방인은 왜 죄인이에요? 율법을 안 받았는데 뭐 지킬 율법이 없잖아요. 이방인은 왜 죄인이라고 로마서에서 우리 배웠습니까? 1장에 나오잖아요. 천하 만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성을, 당신의 신의 성품을 백화점 상품 디스플레이 하듯이 쫙 디스플레이 해놨대요. 성품을 그 속에다 숨겨놨답니다. 로마서 1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천하 만물만 깊이 묵상해도 이건 저절로 생겨나거나 사람이 만들었을 리가 없어. 누군가 초자연적인 신이라는 분이 계셔서 만드는 것 같아 하는 그런 경외감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저절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 삼라만상을 묵상만 해도. 그리고 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왜 죄인이에요? 율법을 안 받았어도.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속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된 율법의 행위, 즉 뭐예요? 양심,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사람으로 태어나면 부모가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만큼 자라면 저절로 알게 돼요. 물건을 훔치면 마음이 기쁩니까? 아무리 어린 애라도 아니요. 슬쩍 누가 보나 안 보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욕심이 있어서 훔칩니다. 그게 죄성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아직 도둑질이 나쁘다라는 걸 배우지도 않았는데, 도둑질이 나쁜 걸 배우기 전에 뭘 훔칩니까? 배우고 나서 훔칩니까? 배우기 전에 다 훔치잖아요. 애들 보면 동생 거 슬쩍. 사기치면 나쁘다는 걸 배우기 전에 사기칩니까? 배우고 나서 사기칩니까? 배우기 전에 사기치잖아요. 형제들 간에 다 사기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사기쳐서 팥죽 한 그릇에 그 뭐예요? 브레스 라이스 뭐예요? 브레스 라이스 장자권을 뺏은 것처럼 그거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생들한테 다 사기쳐 봤잖아요. 적어도 많이 쳤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 거 작은 거하고 동생 거 큰 거하고 바꿉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 거 헌 거하고 동생 새 거하고 싹 버리고, 동생은 그게 좋아서 막
그 자기 좋은 건 줄 알고 그럼 속으로 이거 저 바보 다음에도 속여가지고 뺏어 먹어야지. 동생 물건 슬쩍 가져옵니다. 언니 물건 도둑질 사기치는 거 다 언제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을 배우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합니다. 3살만 되면 다 시작해요. 양심이 아니라고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이방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안 받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전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조금 더 로마서에 진행하면 이제 구원 얻는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우리는 다 죽었냐? 망했냐? 아니다.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다. 그게 누굽니까?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구원 얻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시오, 들으시오, 유대인들아 들으시오, 이방인들아 들으시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그문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저 아직 예수님이 없다고 저렇게 하는데 다 지옥 가는가? 걱정 말아라 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들은 잠깐 그렇게 엎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면서 12장부터 이제 그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12장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시작한 실천편이 마지막에 16장에 와서 착하게 사세요. 선한 일 많이 하세요. 나쁜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로마서가 이렇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쭉 들어보니까 안 될 것 같죠. 이거는 뭐 교양서가 아니에요. 율법 도덕책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세요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진지하고도 장엄하고도 아주 농도 짙은 구원의 진리를 쫙 펼쳐왔다면 마지막에는 정점을 찍어야 돼요. 시작과 마침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성경을 꽉 압축한, 중국에 가서 차를 많이 마셨는데 요만한 이파리들인데 물에 넣으면 이만큼 부풀고 하루 종일 거기서 향기로운 찬물이 나오더라고요. 처럼 이 로마서 끝머리에 가서는 로마서 전체의 진리가 압축되어서 성경 전체가, 이 지금 로마서가 성경 전체의 구원의 진리를 다루고 있으니까 압축되어서 딱 들어가 있어야 맞죠.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이제 이렇게 로마서를 전체를 설명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전체가 압축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치 미니 사이즈로 쏙 들어가 있듯이 이 끝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당하지 않은가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생각과 마음을 제가 설득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성경을 눈으로 따라오면서. 자, 교회 안에 17절에 보세요. 원래 로마 교인들이 배운 교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 진리가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거짓말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섞어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이 사탄이죠. 그 사탄이 진짜 나타난 게 아니라 사탄이 누구를 사용해요?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에게 이렇게 이용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혀가,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사탄에게 이용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혀가 그만 혓바닥 갈라진 이 뱀처럼 한 말만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갈라진 뱀의 혓바닥을 가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거울에다가 혓바닥 이렇게 해보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그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배운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거슬러 이 사람들이 그 진리에서 떨어지도록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 순종을 했더구나.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져서 나도 듣고 알고 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것인지 저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1장, 2장, 3장입니다. 에덴 동산도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있죠. 2장,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4장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땅으로 쫓겨난 이후에 첫 번째 이제 장면입니다. 땅으로 쫓겨나자마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나 보니까 무슨 일부터 생겨요? 생명을 빼앗는 일부터, 생명을 도둑질 당하는 그 일부터 생겨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없는 이 땅에 생명이 없어지는 일이 이 첫 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어디에 엎드려 있다고요? 문에 엎드려 있대요. 이 말은 우리가 눈 뜨면 이제 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앞에 죄가 딱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침노하려고요. 들어오려고요. 순종을 잘 해와도 지금껏 수십 년을 순종했어도 그 수십 년 순종해온 그것이 오늘 깨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 어떤 거는 순종 잘 못해도 내가 이것만은 순종 잘했어. 그런 거 다 하나쯤 있으시죠? 내가 수십 년 이거는 좀 잘 못해도 내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진짜 잘했어.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오늘 깨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죄가 날마다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거 깨뜨리려고.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로만 자랑할까요? 죄가 감히 덤비지 못하는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자랑이 되면 그거는 이제 죄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죄가 우리 문 앞에 딱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 발 앞에. 다시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옵시다. 이제 저기 로마서 19장 19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표준 세번역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으로 퍼졌으므로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흠정역으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선한데 지혜롭고 하니까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영어로는 be wise about what is good. What is good이 뭐예요?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 선한 것에 대해서는 be wise, 지혜로워라. 그럼 선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미가서에 있죠. 사람아 주께서, 우리 찾아볼까요? 미가서. 선한 것에 지혜로우라고 하는데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까 우리가 선한 것에 지혜로워라 하니까 뭐 착한 일 많이 하라 이런 것인 줄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건 그건 당연지사고요. 그리스도인이 안 착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착한 일 많이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성경에서 읽고 교훈을 착하게 살아라 이것으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교훈이든지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지사라서 성경에 굳이 안 적어놔도 돼요. 우리 양심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보다 더 고상하고 더 고차원이어야죠. 더 깊은 진짜 진리여야죠. 단순히 착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미가서 6장 6절 7절에 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내가 뭐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가 무엇을 좋아할까? 선한데 지혜로우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착한 일 1년 된 번제물 송아지를 가지고 앞에 나아갈까? 이러면 하나님 기뻐할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거 다 제사에 사용되는 것들이죠. 귀한 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까?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것, 좋은 것,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선한 것인가? 아니요. 8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대요. 근데 선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지금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이셨다고 합니까? 선한 것을. 여기도 보면 what is good 이래요. 선한 것, 좋은 게 뭔지 이미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좋은 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에 어떻게 어떤 일에 지혜로우래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간절히 구하라는 말이에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근데 정의를 우리가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맨날 정의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저질렀으니까 그의 자비가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그의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선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하이델베르크, 우리 소요리 문답처럼 교리 문답서인 하이델베르크 문답 91번에 보면 제가 이걸 한글로 적어놨는가? 91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행인가? 즉 what is good 이 말이에요.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이냐면 오직 참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것이다. 다시요. 오직 참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래요. 즉 공의를 행하는 거, 정의를 행하는 거래요. 정의를 행하면서 어디를 향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행하는데 그것이 내 영광을 향한 거면 안 돼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동기가. 이제 오늘은 조금만 더 하고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이제 마칠 건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의 서론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모든 피조물 같은데 사람만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육신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아담만, 사람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과 피가 합쳐진 거예요. 즉 물질과 영적인 것이 혼합된 거예요. 우리 무슨 합금 이렇게 하면 더 단단하잖아요. 그죠? 비행기 만드는 거, 뭐 총알 만드는 거, 더 단단한 쇠, 뭐 더 뭐 효율적이고 막 얇고 막 또 가볍고 이런 걸 막 개발합니다. 그런 걸 독특한 물질을 사람들이 개발하고 막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이 합해진 존재로 어떻게 물질이 영과 합해질 수 있을까? 아주 독특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존재에게 아담,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아담에게 다른 동물 다 이름 짓게 했습니다.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람이라고, 아담이라고. 동물과 다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가면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 말고 에노시라고 나옵니다. 에노시도 사람 또는 인류라는 뜻입니다. 아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아담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뜻이라면 에노시라는 뜻은 뭐냐면 약한, 아픈, 깨어지기 쉬운, 절박한, 치료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게 에노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합시다. 사람이 아담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나와 드디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에노시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백성들. 자, 이제 오늘은 소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과 로마서 16장을 같이 펴보세요. 로마 교회 안에 제가 아까 그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교활한 말, 즉 속이는 말, 또 아첨하는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면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3장에 보면 창세기 뱀이 하와에게 교활한 말로 다가옵니다. 아첨하는 말. 야,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니까. 이거 아첨하는 말이죠. 참으로 모든 거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교활한 말이죠.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살짝 속이는 교활한 말입니다. 똑같은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도 속이고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열방 교회 안에도 모든 교회 안에도 사단은 오직 이 일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여 저 무제경에 쳐넣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 사망에 완전 사망에 집어넣으실 때까지는 사단은 계속 이거 합니다. 교활한 말과 속이는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19절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걸로 안 된다고요. 몇십 년 순종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날 죄 짓기 전에, 그날 사단 때문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몇 날 며칠 순종했을까요? 따라하세요. 그들의 평생에 순종해왔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니까요. 평생 순종했다니까요. 근데 그날 죄가 문에 엎드려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마음을 미혹하는 그날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평생 아무리 순종했어도, 아무리 헌신 많이 했어도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순종했다는 한 거예요. 지나간 일이에요.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음탕한 생각에 젖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속이고, 그게 살인자잖아요. 그게 음란한 자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렇게 범죄하니까 자녀들이 살인자가 됐잖아요. 저 뒤에 가인과 에서와 야곱은 사기치잖아요. 형제들끼리 삼촌한테 가서 또 사기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고 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로워요. 자, 이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에덴 동산에 없었는데 왜 그 사람들 죄 때문에 내가 벌 받아야 돼? 이거 불공평해. 하나님 불공평하지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이 그렇습니다. 평생 순종해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듯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그렇게 정결하게 잘해왔다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고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원수도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으면 그것을 오늘 하시는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사 에덴 동산에서 평생 순종해온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도 오늘 날마다 그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또한 위로를 받기는 예수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사 그 깨닫는 것이 우리 속에 기쁨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선한데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